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오늘 솔로몬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추운 날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산모는 방에서 해산해야죠. 근데 그 추운 날 여간 방이 없어서 짐승이 있는 애양간에서 해산하셨다니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어요. 여간 주인이 알고 자기 안방을 몇 시간 뒤에 내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운 날 추운 곳에서 해산하면 여성들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몸에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셨겠지만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참 어려운 여성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여리고의 기생도 조상으로 들어가 있고, 여리고 가난 여인 기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얻는데 모압 여자 룻을 며느리로 얻는 데는 좀 쉬웠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압 여자 들어와 있고 또 여러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좀 부끄러운 조상들이 예수님 족보에 많이 들어왔는데 정말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물질적으로 꼭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 장점만 이야기해요. 좋은 부분만 이야기해요. 역대기 저자가 분명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 결과로 수많은 통치 말기에 대적들이 생기고 반역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정착지 땅이 개간되어 있습니까?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눈물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든 상태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시 소망을 갖도록 그런 목적으로 솔로몬의 위대한 장점, 좋은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네, 비교가 많이 돼요. 예수님의 삶과 솔로몬의 영광.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3절에서 31절까지 쭉 읽어보면 금이라는 말이 금 제가 세어보니까 원어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에 세어보니까 11번이나 나와요. 금, 순금. 거대한 부가 솔로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솔로몬의 번영의 원인, 번성의 이유를 보면서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부가 솔로몬에게 주어졌는데 세입금이 매년 금이 2.6톤이었어요. 22,600kg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상인들과 무역업자에게서 받는 세금은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왕들이, 예를 들면 어제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스바이 왕이 가져온 금만 해도 몇백 달란트 됐잖아요. 그런 선물로 가져온 건 계산도 안 되고 1년 세금이 22.6톤이나 됐어요. 솔로몬 시대는 은을 보석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게 썼고, 벽향목이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근데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흔하게 한 그런, 참 물질로 볼 때 어마어마한 그런 부여를 소유했습니다. 군사력은 마국간 4,000칸이었고 마병이 12,000명, 병거가 1,400대.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군주로, 주군으로 섬겼어요. 해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그의 건축물 시편 137편입니까? 몇 편이죠?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솔로몬이 쓴 시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건축한 것에 대해서, 건축물,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 건축, 모든 건축에 대한 재판에 관한 것, 잠언을 3,000개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식물에 관해서, 동물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인생에 관한 것은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얼마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그런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처럼 경제, 군사, 국제 외교,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재산과 지혜 비교할 왕이 없는 그야말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9장 31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잤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됐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갈 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완벽한 왕 아닙니다. 솔로몬이 절대 완벽한 왕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긴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만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의 주인공은 솔로몬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늘 예수님의 우리의 모범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 우리의 영원한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장차 오실 진정한 왕, 솔로몬은 그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아침에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신학적인 개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적인 은혜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범을 보인 것이 성전 건축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전심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전심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보답하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풍성한 복과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것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힘쓸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대에 비록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가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역대하 8장 9장 솔로몬의 번성과 창대함에 대한 기록은 솔로몬이 1장에서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이 마지막 때까지 거룩한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 마지막까지 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한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겸손하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존귀함과 창대함, 영화까지 다 허락하신 것은 잠시 동안 그렇게 겸손하게 성전 건축에 열정하고 또 예배에 전심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준 양떼 어떻게 다스릴까를 간구했을 때 그것 기뻐하셔서 창대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늘 손해보시는 것 같아요. 주셨는데 결말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들도 주셨는데 그 외에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우리 주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지혜 구했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기도, 거기에 대해서 후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이 솔로몬의 과거 영광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비참 때문에 통곡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이제 역대기의 저자의 의도고 목적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첫 기초석에 놓일 때 통곡했잖아요. 즐거운 소리, 통곡하는 소리. 옛날에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통곡했어요.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해서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 때문에 통곡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성전 지대가 놓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격해서 울고 웃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온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보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연약함을 보고 통곡하고 그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니까 천국에 문이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이 얼마나 거대한 문인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문 하나하나가 진주 하나로 돼 있대. 그리고 길은 맑은 정금으로 길이 깔려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금금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솔로몬은 아무리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길에는 금을 깔 수는 없었잖아요. 물론 계시록에서 기록된 이 모든 보석들이 천국의 그런 것을 아름다움을 형상하고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천국에서 물질이 무슨 대단하겠어요. 영원한 우리 주님이 영광이신데. 그러나 솔로몬의 왕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왕국과 비교도 안 되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포근해지고, 또 사랑이 생기니까, 내게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지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끔찍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게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없는 거 줄 수 없잖아요.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가득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과 소망과 기대가 풍성하면 사람을 볼 때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 땅에 정말 팬데믹으로 다 어렵게 보이지만 내년에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기대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LA 땅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다 바닷물에 잠길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누가 살아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땅은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힘센 것이 아니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고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걸 예비하러 우리 주님이 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 주십니다.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영광, 부귀, 영화 체험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어요. 죽음으로 갔어요. 솔로몬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모든 부귀, 육체, 풀과 같다. 그리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사라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요 죄인입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랑 나눔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안전하게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올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어떤 분은 여자분이 어제 전화 왔는데 버스 타고 오겠대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다니. 자세하게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버스 타고 갑니다. 어떻게 선물을 줘요?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인이에요, 한인.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겠대요. 이 추운 겨울에,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 선물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히 들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